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는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도와준 한 여인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여인은 다름 아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인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셨고 라합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즉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파이 영화나 이런 첩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생명의 삶 본문 1절에서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집들 중에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벽 위에 지어진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정탐꾼들이 도망가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실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라합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라합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라합의 집이 성벽에 위치하게 하셨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이문송 집사님이 오셔서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는 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듣게 되었을 때 단순한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고백을 들었던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생명을 건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약속들은 쉽게 깨어지고는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도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대신하리라. 정탐꾼들의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라합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라합의 인생은 위기 속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처음에 바란 것은 단지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저 살아남는 것, 그것이 라합이 바랬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목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까지 허락하게 되십니다. 한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합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놀랍도록 크신 구원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고 놀랍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라합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유일한 소망의 복음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